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름 진짜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대학을 갔을 때도 뉴질랜드에서 좀 약간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개척교회 멤버로서 뭐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성가대 지휘, 아이들 가르치는 거, 뭐 또 찬양 인도, 뭐 라이드, 뭐 모든 걸 다 했었죠. 뭐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뭐 공부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앞에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죠. 근데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럴수록 제 인생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망가지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엉망진창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잠시 은혜 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내 다시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게 반복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것들이 누적되다가 20대 후반에는 결국엔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심각하게 이게 뭐지? 나는 예수 믿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제 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분이 몇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니 몸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웃으시면서 서울대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렇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뭐 종교 믿는 거 좋습니다. 그거 계속 그렇게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완전히 변화시킨 질문이 그때 제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종교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곧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제 스스로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이 저의 인생 그리고 제 신앙생활을 완전 대격변으로 넣었어요.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역사 속으로 이 질문이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신앙의 정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그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덜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질문으로 시작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종교로 알고 있냐? 아니면 생명, 복음으로 알고 있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의 패턴 가운데 다 적용하면서 다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완벽함으로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가장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심각한 어조로 싸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의분을 내시고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싸우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 대상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종교적인 부분을 발견만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종교적인 게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내 안에서는 종교적이었구나, 이게 내 안에서는 종교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만 해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깊이를 심도 있게 맛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대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빡던
그런 세리들까지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당시에 굉장히 압제가 심했었던 그 로마 군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독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막 도발하시듯이 화를 내는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지적하고 엄하게 가르치는 그 대상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질 정도의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많이 마주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나마 좀 순화된 버전이에요. 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13절부터 그 뒤로 계속 넘어가면 예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셔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우리로 치면 굉장히 심한 욕들을 그 사람들에게 담아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엄하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한다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본문에서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의분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는 걸까요? 한번 지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고 증오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증오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기보다 그 정말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나님 자체, 그 우리와 너무나도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계율로 격화시키고 있는 그 사상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그냥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분과 관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상과, 그 종교적인 사상과 지금 예수님은 싸우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컨대 이 배후에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마귀?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시험을 주도적으로 그 시험을 막 해나가는 그 대상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이 마귀는요, 그 예수님을 속였었던 그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을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종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들한테 가라지를 뿌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우리들을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 창시자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를 만드신 분,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경우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오히려 이 종교의 틀을 부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틀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부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카테고리에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이 크리스찬이티, 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초점되어 있는 게 종교예요. 어찌 보면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 그거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더 알아가 보죠. 2번입니다. 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르치시는 것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전제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겠죠? 22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 율법을 짜고 짜서 정말 우리들한테 엑기스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배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고 지금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5절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사진인데 이걸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좀 이 사진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도 이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머리에 이제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걸 키파라고 하고요. 이 머리 이마 가운데 네모난 상자를 달고 있죠. 이게 쉐마 상자라고 트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본인들이 진짜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고 저 안에다 말씀을 적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 트필린은 이제 팔에도 이렇게 감습니다. 쉐마 상자와 끈을 이렇게 팔에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를 달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보라는 걸 이렇게 쓰거든요. 탈리트라고. 거기에 이제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찌찌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옷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행동의 이유가 뭐냐라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 정말 이 말씀을 니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 이마에 딱 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야, 보이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을 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어원을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그때 그리스어에서 그 당시에 쓰던 그 그리스어 가운데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액터,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연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니네들 앞에 서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를 지적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잔치의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그 회당의 상좌에 앉으려고 그러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받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랍비, 지금 말로 하면 선생님하고 최상의 호칭을 자기가 듣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자기가 지도자인 것 같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서 설명한 9절에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그 피부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들을 아무나 되고 그냥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진짜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진짜 네 선생님이 누구냐? 진짜 니네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한 분 아니시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주어가 인간이에요. 나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보이시죠? 그런 내용들이. 23장 12절 이후의 설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강도 높여가면서 그들을 지책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읽다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수위를 엄청 높여서 그 사람들에게 질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저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깨부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전통과 어떤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치장하는 모습에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이 영적인 맹인처럼, 그리고 귀머거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건 다 해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뿜어내고 있어요. 그걸 다 자기네들이 계율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진짜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켜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놓고 가장 화를 내시면서 지금 질책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 니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심으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위선을 많이 떨어요. 근데
가장 위선 떨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선 떨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선 떨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큰일 난다. 3번입니다. 약간 더 이 죄와 종교, 제가 지금 계속 종교는 나쁜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쁜 건지, 종교적인 것이 왜 나쁜 건지 오늘 좀 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앞세우는 것은 우리의 죄와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아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죄가 뭐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게 sin이라는 단어죠. 이게 한국말로 죄라는 단어인데 I자를 제가 또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딱 각인하세요. 아, 죄라는 거는 I가 센터에 있는 거구나. I 센터드 된 게 죄구나. 모든 게 다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나의 모습이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갈 만한 중요한 일인 건지,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는 건지,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것에 화가 나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거나 어디든 있거나 시공간을 초월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유한한 우리가 우리의 이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 큰 burden을 주는지,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한하고 완전한 창조주인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아이가 센터드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내가 판단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동기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아까처럼 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말씀 상자를 붙이고 팔에 그걸 감고 막 모자를 쓰고 기도보를 메고 그런 모든 행동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깊숙하게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동기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무엇이 나올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우월감, 나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그런 민족이야. 그런 우월감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또 센터드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본인들이 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는데 그것을 저는 종교의 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잘하려고 한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 잘하려고 한 거 틀이 이제는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그 틀 자체가. 그 전통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 행동과 그 전통에 나를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결과들이 계속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그것과 싸우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창조주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 정도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분을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규범으로 완전히 고착화시키고 축소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주어가 나가 될 수 있도록 종교를 계속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해야만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한테 그것을 판단받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높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 유대교를 지금 변질시켜서 완전히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상의 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계속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그 열심 자체가 우리들한테 우상 숭배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열심 자체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에 더 비중을 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아까 등장했었던 그 마귀 있죠. 이 마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아직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이미 잡은 고기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마귀한테는 타겟이겠죠. 근데 이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똑똑한지 인간의 이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계속 그것을 부추깁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나의 열심을 계속 더 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상 숭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몰아갑니다. 더 열심히 해. 교회 일 열심히 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점점 제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점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도록 계속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종교의 틀을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깨부수려고 하셨는지, 이런 전통들을 왜 이렇게 부수려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조금만 이해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복음의 참 정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12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냥 겸손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을 내시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종교가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예수님이 엄하게 다루어야 하고 부숴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좀 종교와 죄의 이런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울증에 걸렸었던 그 시기에 제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 열심으로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차질 않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껍데기만 계속 제가 쫓아갔었다니까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되실 건데 계속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위안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가? 정말 생명으로 나한테 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전통 때문에 충분하게 못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무엇으로 안내하고 다른 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나 뭐 봉사, 헌금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들이 설명하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스스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끌어안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복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관계해야지만, 인격적으로 진짜 그렇게 진하게 관계를 해야지만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십시오. 종교적 규범으로 격화시키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로 그분과 관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그런 우리 안의 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참 깊이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